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룻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룻기 말씀을 서두의 말씀을 서론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고요. 지금 나오미와 이제 과부가 된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들이 너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너네 고향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돌아가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이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나오미 곁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남는 과정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바가 떠난 이후의 이야기죠. 15절 말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오르바는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룻이 남아 있기 때문에 룻에게 돌아가라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권유는 진심이죠. 사실은 이 당시에는 결혼을 하고 나면 여자들은 이제 결혼한 그 집에 속해지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그걸 깨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자유를 주는 거죠. 그들이 아직 젊고 또 이런 상황들이 그들에게는 뭐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꼼짝하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 16절 17절 보시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지금 하는 말이죠. 지금 룻은 떠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어떤 이유가 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가라고 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그게 큰 이득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에게도 또 나오미에게도 큰 이득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같이 있던 동서가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또 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룻은 지금 안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심하는 내용을 보면은 뭔가 의지를 가지고 난 절대 안 떠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룻이 가는 게 좋았나 보다, 나오미와 함께 같이 가는 게 좋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성경이 지금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룻이 떠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룻이 고백한 이 고백을 보면 5가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이 가는 곳, 머무는 곳,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백성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물론 뭐 여기에서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 모압 백성이든 뭐 누구든 어머님의 백성이 되면 내 백성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음 내용을 보면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좀 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이 말하는 약속을 그 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 앞에서 하는 이 결심을 다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시어머님을 그만큼 따르겠다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이제 시어머니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 됐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룻의 마음은 뭐냐면 어떤 확신, 믿음, 이 나오미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확신을 지금 또 그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보면은 이 룻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룻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에게 있어서는 이 나오미를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시어머니와 함께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라고 하는 그걸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요. 15절에 보시면은 나오미가 그 오르바 첫째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래야 되는데
그의 백성과 뭐라고 했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 나오미의 눈에서 이들의 선택은 뭐냐면 그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냐 아니냐이면서 자신들의 고향의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가냐 아니면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냐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오미를 따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사실 어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죠. 룻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냐? 당연히 알았겠죠. 나오미의 이 고백을 보면은 신앙을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해서 버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버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고향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걸 보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와 함께 살았던 며느리들이 그것을 당연히 받겠죠. 또 영향을 받았겠죠. 물론 오르반은 믿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단하고 떠날 수 없죠. 그러나 룻은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룻이 사실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물론 뭐 아직 막연하겠죠.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 나오미를 떠난다는 것은 시어머니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고 이방 신들에게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단순하게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까지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 고백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신앙을 강요했을까?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될지 이것을 전통적으로 계속 교육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집안 안에서 이 쉐마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을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오르바의 경우를 봤을 때에는 그런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면 영향을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이 오르바는 세상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게 더 세속적으로 이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이 가정 안에서 나오미의 행동, 믿음이 분명히 며느리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이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결국 믿음을 가지게 된 거다 하는 거죠. 모든 후손들의 또 모든 주변 사람들의 믿음은 100%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 믿는 자들의 믿음, 또 믿는 자들의 행동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믿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사는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신앙인으로 하는 행동과 말 때문에 누군가가 이 믿음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생긴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은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또 하는 모든 행동들과 고백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 쓰는 겁니다. 만약에 뭐 우리 주변에 그런 영향받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부족한 모습 보이고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고 하는 이 과정으로 그냥 해도 되죠. 그런데 더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또 영향을 주고 믿게 하는지 이것이 우선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18절, 19절 상반절 보시면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지금 나오미가 이제 룻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이건 단순히 나를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룻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미래가 없는 그런 여정입니다. 뭐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과부가 돼버렸기 때문에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여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이걸 역전시켜 주는지 이게 이제 룻기의 이야기의 그런 어떤 흐름이죠.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갔어요. 19절 하반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들레헴에 이르러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내용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존재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온 성읍이라는 건 진짜 거의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냐,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는 이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 안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야, 고향 버리고 간 나오미 아니야?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거죠. 흉년인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네만 잘 살자고 저 이방 땅으로 간 여인 아니야? 가족 아니야?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방 땅으로 아무리 굶어 죽어도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은 이 당시에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서 단순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이방 땅에 가서 산 사람들 아니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보면 알잖아요. 뭐 이렇게 다 성공해 가지고 돌아오는 금이 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털리고 그렇게 쫄딱 망해서 오는 것인지 딱 보면 알잖아요. 저 보니까 그렇게 망해서 오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가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지금 이 상태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고향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죠? 다시 먹고 잘 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선택해서 갔더니 하나님 믿지 않고 갔더니 저렇게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어떤 여러 의미를 담아서 나오미를 지금 뭐 반기는 게 아니죠. 나오미가 오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나오미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자신을 알아보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뭐 피해서 도망을 갔든지 아니면 허세를 부렸든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처지하고 상관없이 막 허세를 부렸든지 아니면 자기의 잘못을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뭐 목소리를 더 높였든지 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이 나오미는 뭐라 그러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다 고백합니다. 뭐 숨기려 하지도 않고 도리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처지를 이들에게 솔직하게 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신 마라라고 부르라 그럽니다. 마라는 쓴 것, 괴로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자신의 처지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망해서 돌아온 것을 아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을 고백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오미의 고백을 잘 보면은요, 단순하게 내 처지가 이렇다라고 한탄하면서 뭐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 그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도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9절 하반절부터 21절을 다시 잘 보시면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3번이나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망했다. 그래 맞아. 이 모든 과정은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물론 내가 실수하고 그 실수에 대한 결과인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셨다. 우리의 잘못을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 욥기 1장 21절에 나오는 욥이 고백한 내용과 같은 맥락의 고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망해서 왔는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 심판하신 거고 또 징벌하신 거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이렇게 끝나는 고백이 아니죠.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징벌받고 심판받아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해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왔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길도 하나님이고 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왔다. 이런 고백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굉장히 신앙적인 진짜 우리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할 때 있고 실수할 때 있고 뭐 때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훈련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고백은 항상 이런 나오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 고백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실수를 고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굳이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야단치시고 징벌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신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요.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고향에 이제 이렇게 딱 돌아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보시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한 절밖에 안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죠.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제가 앞에 어제부터 설명드린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가족은 전혀 없고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만 돌아왔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하는 것, 이방 지방에서 돌아왔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었다. 숨기지 않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배경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돌아온 시기가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이 시기를 왜 언급하지? 이 시기가 룻의 전체를 이끄는 그런 이야기의 아주 중심이 됩니다. 이 보리 추수 때, 보리 추수하는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어떤 복선이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빈손으로 돌아오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방 여인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은 그런 구원과 회복의 과정들이 이 보리 추수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음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죠. 네, 다음 바로 이어지는 그 내용이 주일 본문하고 월요일 본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누지를 않습니다. 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좀 찬찬히 생명의 삶에 나오는 내용과 함께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내용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한 여인을 또 그 한 하나님의 여인 백성, 또 한 이방 여인을 어떻게 회복시키면서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좀 잘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